앞뒤 좌우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날씨 춥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신념과 위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는 의식, 교회 세우는 의식,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신학화 작업이 의식화하는 거죠. 신학화한다는 것은 의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의식이 바뀌지만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의식이 없죠. 생각만 있지 의식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의식이라는 거는 그건 설정된 교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된 교회관. 경험적 교회관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으로 설정된 교회관, 그게 의식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죠. 교회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관, 교회론, 교회관은 의식화하는 거고 신념화하는 거고 교회론은 신학화하는 거고 교회 신앙은 그 신앙의 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위임된 걸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위임된 걸 실행.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교회는 신념과 위임성, 신념과 위임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그게 본질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될 것이 59페이지 첫 번째 전달 밑에 보면은 교회 세움에 대한 강력한 개인의 신념, 교회 세움.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공유를 보면 교회 세움을 위한 격려와 처치 플랜터로서의 참여 공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진에 가서 보면은 교회 세움에 대한 확신과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 4번 동기부여에 가면 교회 세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명료성에 가면 교회 세움,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에 관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7가지 대원칙, 이 보드 프린시플, 7가지 대원칙.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7가지 대원칙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교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법칙, 그래서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확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원칙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탈교회가 탈신앙이 되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이해와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원칙은 이 교회의 영속적인 퍼머넌트 파운데이션. 교회는 이 영속적이라는 것은 영구적이다, 또 영원하다. 교회는 영속적이고 영구적이며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첫 번째 썼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뜻을 다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교회, 영원히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는 영원한 유산이다. 교회는 영원한 유산이다. 영원한 유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든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 버릴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교회, 그래서 말씀 그대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반석과 그 영원한 반석, 두 가지의 반석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반석은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반석은 이거는 움직이고 분리되는 거죠. 움직이고 분리되고 이거는 일시적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반석과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과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한 반석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터가 요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터를 구별하는 반석, 그러니까 파트라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반석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 반석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 그러니까 고백해 놓고도 또 예수님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반석. 근데 교회라고 하는 반석은 이거는 절대로 요동할 수 없고, 이건 요동치지 않죠. 요동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반석은 세워져 있는 터이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사용하는 기반암과 같은 거죠. 주춧돌과 같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가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면은 영원히 견고하지만 아무리 주추가 좋아도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세우면 그 집은 견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이란 무엇이고 누구인가? 반석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안 세우고 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반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지요.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영원한 거죠.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영원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교회를 세우시냐.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세우시냐. 그건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 그 외의 거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유일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는 첫 번째 원칙은 교회만이 영속적 터가 된다는, 교회만이 영속적 터가 된다. 이 세상에 교회 말고는 다 일시적이고 분리되고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건 영원토록
지속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 시편 18편 3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할 때 반석이란 그건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광야의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기 전에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후의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능력이 나타나고 집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터를 말할 때 이건 영속적인 거다, 영구적인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지역적이고 또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는 교회에 대한 영속성, 영구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반석, 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10절에서 그는 터를 닦아두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터를 닦는 일이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터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